5월 8일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 한켠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괜히 더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더 마음이 움직이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십니다. 봄 햇살처럼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드는 것처럼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십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자녀가 어릴 때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눈물이 나는 날. 그때는 정말 작고 예뻤는데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한 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워진다고도 하십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올까 안 올까, 오면 얼마나 반가울까,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할까. 이미 그 기다림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날, 그것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두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운함, 기다림,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깊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거예요.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도 마음 한켠에 오래 남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켜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 아니면 이미 연락이 왔는데 이 영상이 눈에 들어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이런 날이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조금 더 기다리게 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 엄마, 아빠 하고 불러주는 그 한마디를 말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은 이미 조용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셨습니까? 기다리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다가도 어느 순간 또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인지요. 우리는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어떤 날은 휴대폰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알림이 울린 것 같아서 괜히 화면을 켜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조금 허전한 마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쁜가 보다. 지금은 시간이 없겠지. 이렇게 이해하려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이해하는 머리와 서운한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부딪히는 그 느낌이 참 어렵습니다. 둘 다 내 마음인데 둘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 두 마음을 모두 품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그 감정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카네이션 한 다발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엄마 생각났어. 아빠 건강하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한데 그 한마디가 오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서운해도 되는 걸까? 괜히 내가 더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내가 더 기대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을 또 눌러둡니다. 아니야, 괜찮아. 자녀는 자녀 삶이 있는 거지. 이렇게 애써 마음을 다독이면서. 하지만 그 마음 억지로 눌러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운함의 시작에는 항상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서운함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서운함은 연락이 없어서 생깁니다. 어떤 서운함은 왔는데 너무 짧게 있다가 가서 생깁니다. 어떤 서운함은 와서도 핸드폰만 보다가 가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서운함은 형제 중에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안 챙긴다는 느낌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서운함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는 것이 서운함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이 세상 모든 부모가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어르신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2살이신 어머니였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어버이날이 되면 해마다 세 자녀 중 하나는 꼭 연락이 늦거나 아예 그날을 넘겨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처음 몇 해는 그냥 넘겼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서운함이 조금씩 쌓였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는 그 자녀가 어버이날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자기가 먼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내 자녀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누워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우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두 마음 사이에서 한참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늦었지? 미안해. 그날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다녀왔어.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했어. 그것도 핑계지. 그래도 문자라도 했어야 했던데.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서운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그 사정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 아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고 있었구나. 게다가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말도 못하고 혼자 다녀왔구나. 그 어머니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도 참 마음이 좁았구나. 그 어머니는 그 이후로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날짜보다 마음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연락이 늦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이 빨리 왔을 때보다 늦게라도 왔을 때 더 반갑더라고. 기다렸다가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녀의 하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자녀의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사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기대가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는 말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알아서 연락해 주길, 먼저 생각해 주길, 내 마음을 알아주길. 이 작은 기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기대가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은 금세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기대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에서, 자녀가 오늘도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받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것으로, 그 방향이 조금 달라질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밤을 새워 돌봤고, 자식이 아프면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손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었고, 좋은 것이 생기면 자식 몫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은 자기 살기 바빠서 저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서운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그 어머니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준 것은 무엇을 바라고 준 것입니까?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람이 서운함을 만들었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때 서운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자식이 알아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순간에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준 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자식 안에 남아있다는 걸 이제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지탱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지금 자식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닿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통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악이 돼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목련존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스승이시여, 저의 어머니가 고통 속에 계십니다. 제가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네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머니의 업을 돌릴 수 없느니라. 목련존자가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성인들의 힘을 빌려라. 함께하는 수행자들이 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아라. 그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자들에게 청하여 함께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머니가 편안해지셨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네가 어머니를 위해 한 것을 보아라. 너는 신통력을 믿었지만 결국 어머니를 구한 것은 함께한 마음들이었다. 사랑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크게 피어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련존자처럼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공덕입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큰 죄를 지었다가 부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행자가 된 앙굴리말라가 어느 날 탁발을 나갔다가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너무 힘들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돌아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태어난 이래로 생명을 해친 적이 없다고. 그것이 진실이면 어머니가 편안해질 것이다. 앙굴리말라가 당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수행자로 다시 태어난 이래로 생명을 해친 적이 없다고. 앙굴리말라가 그 어머니 곁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편안해지고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돌아와 부처님께 감사드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야, 네가 보았느냐?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낳는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용감한 사랑은 없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어머니의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수행자는 오랜 수행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수행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홀로 계십니다. 제가 수행을 위해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허전한 이유를 알겠구나. 돌아가 어머니 곁에 있어라. 수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수행을 멈추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이 곧 수행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덕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자비이며,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이다. 그 수행을 먼저 하여라. 그 수행자는 돌아가 어머니 곁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 발을 주물러 드리고,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을 여쭈어 챙겨 드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바라보다가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이분이 나를 이 세상에 데려오셨구나. 이분 덕분에 내가 부처님을 만났고 수행을 할 수 있었구나. 이분이 내 수행의 뿌리이셨구나.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행자처럼 우리도 가끔 어머니를,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 감사함이 마음에 차오를 때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해지자 아들은 매일 아침 어머니를 등에 업고 냇가로 나가 씻겨 드렸습니다. 더운 날이면 시원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펴드렸고, 추운 날이면 자기 옷을 벗어 어머니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어머니께 먼저 드시게 하고 자신은 나중에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곁을 지키고,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가장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리도 어머니를 잘 모시는가? 지치지도 않는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업어주셨을 때 어머니는 지치셨을까요? 저는 지금 그 은혜의 100분의 1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처님께 전해지자 부처님이 그 아들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갚기 어려운 은혜가 둘 있으니 하나는 어머니의 은혜요, 하나는 아버지의 은혜다. 이 두 은혜는 설령 평생을 다 바쳐도 온전히 갚기 어렵다. 자식이 부모를 업고 수미산을 100번 돌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품은 마음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해준 것들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게가 자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압니다. 그 아들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압니다. 그때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것도 몰랐을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장사를 한다며 멀리 떠난 뒤 몇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 아들이 오는 길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아들이 쓰던 밥그릇을 항상 깨끗이 닦아두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이 생기면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언제 와도 바로 차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아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형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아들 곁에 있었다. 몸은 마을 어귀에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아들과 함께 있었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회도 사랑의 형태다. 후회한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이고, 그리워한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이다.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사랑은 어머니가 눈을 감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몸이 없어도 남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십니까? 자녀가 아직 곁에 있고 연락이 닿을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큰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선물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부처님의 제가 신도 중에 아나타핀디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드릴 만큼 믿음이 깊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나타핀디카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재물이 많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사업에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바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미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아나타핀디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십시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께 드리는 가장 큰 공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지금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가 살아서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것입니다. 지금 연락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나타핀디카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된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소중함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 100년을 걷고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100년을 걷더라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어머니가 낳아준 것, 젖을 먹여준 것, 길러준 것, 이 세 가지 은혜만으로도 그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이 깊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영원히 빚진 것입니까? 갚을 수도 없는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빚은 갚으면 없어지지만 은혜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은 갚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또 자식에게 주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강물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준 사랑이 빚이 아니라 강물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손자에게로, 손자에게서 또 그 다음으로 그 사랑의 강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 방식이 자녀가 손자를 사랑하는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간에 버텨온 방식이 자녀가 힘든 시간에 버티는 방식이 됩니다.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남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몽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해 그렇게 한량없는 마음을 내어라. 이 말씀에서 부처님이 비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조건 없고 가장 헌신적인 사랑의 기준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기준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가졌던 그 마음, 자녀가 아플 때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었던 그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수행자가 되어 집을 떠난 뒤 홀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수행자가 되어 떠났으니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그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길을 걷고 있으니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내 기도가 아들 곁에 닿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아들이 곁에 있지 않아도, 연락이 없어도 그 아들이 좋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그 마음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자녀가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것이 기쁜 것이라는 마음, 자녀가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충분한 것이라는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서운함은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어느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 그것뿐이다. 아이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아이가 나에게 감사할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냥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이 법문을 마치시고 나서 한참 동안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니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 처음의 마음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연락을 자주 해주기를 바라셨습니까? 어버이날에 꼭 챙겨주기를 바라셨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냥 아프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냥 웃는 얼굴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 처음의 마음이 진짜 마음입니다. 지금 서운함이 올라온다면 그 처음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녀가 지금 건강한가요? 자녀가 지금 살아있나요? 그렇다면 처음에 바랐던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서운함은 많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순이 넘으신 아버지셨는데 어린 시절에 시장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다녔던 기억이 가장 선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 손을 잡으면 무서운 것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손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너무 당연해서 몰랐다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 내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내 목소리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지금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알아도 늦지 않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깊은 이해인지요.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요. 여러분의 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녀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 다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압니다. 여러분이 곁에 없어진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 한계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자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그 소중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힘들고, 그들도 나름대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자녀의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뜹니다.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자기도 출근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사의 눈치도 봐야 하고 동료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 마감이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퇴근하면 아이들 챙기고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나서야 겨우 소파에 앉습니다. 그 시간에 핸드폰을 들었다가도 엄마한테 전화하면 오래 통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고 내려놓는 그 마음이 섭섭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던 시간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의 우리는 지금 자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빴고, 우리도 힘들었고, 우리도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던 그 기다림을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미안함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자녀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압니다.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또는 자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때의 부모 마음을 하나씩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해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그리고 그 순간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편도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법석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스승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갚기 어려운 빚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이다. 그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다 갚기 어렵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드려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드려라.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둘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라. 어른의 경험 속에는 지혜가 있다. 셋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라. 걱정을 드리지 말고 기쁨을 드려라. 넷째는 부모님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때 곁에 있어라. 그리고 다섯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당당하게 여겨라. 이 5가지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부모를 일찍 여인 제자도 있었고,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제자도 있었고, 부모를 잘 모시고 있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은 모두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5가지 가르침 중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헤아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돌아봄이 자녀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가?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이시여.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움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움은 사랑의 증거다.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지금 곁에 계신 분들은 더욱 소중히 여겨라. 그리움이 생기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의 어머니를 바라보아라.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라. 어머니의 눈빛을 한 번 더 기억하여라. 그것들이 언젠가 그리움이 될 것이니 지금 충분히 느껴두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중에 그리움이 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껴두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내려놓고 그냥 그 자녀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라고. 지금 이 순간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고. 그 감사함이 마음속에 차오를 때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어버이날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받는 날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준 날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주어왔던 시간들, 수없이 건네주었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이미 자녀의 삶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 태어나던 날, 그 작고 붉은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그 떨림, 밤새 열이 올라 임에 물수건을 올려주던 그 밤들, 운동회 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자녀가 달리는 모습을 보며 괜히 눈물이 났던 그 순간,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아침,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던 그 발걸음,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처음 혼자 밥을 먹던 날, 그 모든 처음들을 여러분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아무 말도 못하면서도 옆에 앉아 있어 주었던 그 시간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라고 말해 주었던 그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자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해도 그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지켜봐 준 눈빛, 묵묵히 버텨온 하루들, 그 모든 것이 이미 사랑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딸이 있습니다. 40이 넘은 딸인데 어느 해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카네이션을 드리러 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왔는데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셨던 것, 어머니가 본인 옷은 못 사면서도 딸 입학식 옷은 꼭 새로 사주셨던 것, 어머니가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고마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못 말한 것 같아서. 어머니는 손을 내저 으셨다고 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런데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딸이 처음으로 그 말을 해줬다. 50년 가까이 기다린 말이었는데 정작 들으니 울음이 났다. 기다린 것도 맞는데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했던 것도 맞다. 딸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준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 받은 것이었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미 다 받았으면서 왜 기다렸을까? 그 일기를 나중에 딸이 읽었을 때 딸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쓰셨는데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구나.
자녀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에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녀의 삶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주며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손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힘든데도 그 힘든 내색 없이 웃어 보이며 버텨오셨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녀의 기억 속에, 손자의 웃음 안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버이날은 자녀에게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아왔다. 나는 정말 많이 사랑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을 오늘 스스로에게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함께 해보셨으면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건네보는 것입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니? 오늘 생각나서 연락했다. 밥은 먹었어.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기다릴 때보다 먼저 건넬 때 서운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건넬 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해주면 기쁘고 안 해주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먼저 건네는 사람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연락했고 내가 마음을 전했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때 서운함은 녹아내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에는 3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 첫째, 그 사랑은 자식이 어떠한 모습이어도 변하지 않는다. 자식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자식이 착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 있다. 둘째, 그 사랑은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알아주면 기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 셋째, 그 사랑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는다. 몸이 없어도 사랑은 남는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녀에게 준 사랑이 바로 이 3가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했고, 자녀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했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어버이날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까지 품어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자녀의 선물을 기다리기 전에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에 부처님의 말씀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돌아도 갚을 수 없다는 은혜의 말씀,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라는 말씀,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 자식에게서
손자에게로 이어진다는 말씀.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기준이라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식, 사랑해오신 방식, 버텨오신 방식, 그 모든 것이 이미 이 말씀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이 칭찬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은 이미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다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부모에 관한 가르침은 특히 많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그 상실의 아픔을 아시기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어온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그 사랑, 오늘 이 어버이날 그 사랑을 스스로 알아주십시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사랑은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에게 주어온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된 사랑입니다. 자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랑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녀의 삶 속에서 뿌리가 되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 그 사실 하나만 가슴에 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봄날의 카네이션 한 송이가 생각납니다. 그 꽃이 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의 차가운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조금씩 싹을 틔우고 햇살을 받으며 자라나서 마침내 5월에 꽃을 피웁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꽃은 펴니다. 누군가가 알아줘야 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을 견디며 뿌리를 내렸고 많은 계절을 지나며 자라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누군가가 보아주기 때문이 아니다. 꽃은 피어야 하기 때문에 핀다. 당신의 삶도 그러하다. 누군가가 알아줘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살아왔다는 것 자체로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졌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이 기다리는 날이 아닌 이미 충분한 날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받지 않아도 이미 가득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위해 많은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시간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깊이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이 순간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따뜻한 것을 느껴보십시오. 창밖의 봄 햇살을,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을. 그 작은 것들이 이미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남아서 조금 덜 서운하고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5분이면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께 조용히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하루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따뜻하고 충분하시길 바랍니다.